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시고 또 성전을 나가시며 또 여러 가지 교훈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인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걱정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주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길을 일러주시고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이제 13장에 이르렀습니다. 1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따라가며 이 땅에서 이루실 일, 그러니까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세상으로 변하는, 그리고 복음을 예약하고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한 2주간 저희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신 일들을 계속 쫓아왔어요.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봤고, 무화과를 저주해서 마치 예루살렘 성이 이제 저렇게 말라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게도 하셨고,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 그 당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복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급기야는 지난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쭉 결론 삼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13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전체를 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셨겠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 일들이 얼마나 내게 와닿아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말씀들이 내 심령 가운데 준비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 텐데,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준비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해 보셨을지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13장이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세예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 성전도 막 청결케 하시려고 다 뒤엎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이제 떠나신다는 느낌으로 오늘 이 마가는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제 이 성전을 떠나면, 이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이 성막 개념, 성전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러 오셨다가 이렇게 떠나시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왜 떠나실까? 물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일이시겠지만, 마가는 유독 이 장면에 조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 마치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있어야 할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있게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그분들이 그곳을 이렇게 떠나신다는 개념으로 또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죠. 늘 동행하시는 분인데 또 나는 내 스스로 예수님께서 지칭하시길 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전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시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것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정말 이 종말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 일을 준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들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받기에 조금은 더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뜻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성전을 나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또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은 거룩하다고 여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헤롯이 이 성전을 왜 지었을까? 하나님이란 존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환심을 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것을 잘 지어서 안정케 해서 로마한테 잘 보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성전의 돌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지금 기록에 의하면 길이가 11m 그리고 높이가 3.5m 그리고 너비가 5.5m 정도의 돌 기둥이, 그러니까 돌 주춧돌이 있는 거죠. 아마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그 웅장함에 기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길목에서 정말 대단해요. 저 돌, 저 규모, 저 웅장함을 보세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웅장함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인 거죠. 아마 제자들은 좀 못내 아쉬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지껏 그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오실 메시아로서 오셔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 분명한데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 성전을 떠나가는 입장인 거죠. 그 아쉬움이 그들에게 또 깃들어져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성전 진짜 어마어마해요. 저기서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해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 예수님을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읽으셨는지 예수님은 그 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2절에 표현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제 70년, AD 70년 되면 아주 다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함락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때 기록에 의하면 왜 성전이 다 무너졌을까? 벽 하나가 다 돌 위에 돌이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졌을까? 근데 그 로마 사람들 간에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금부치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아마 다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고 그것을 찾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곧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불과 몇 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그것이 그 웅장함과 정말 그 놀라움에 그리고 그곳에서의 뭔가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여지껏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그 성전이 다 저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성경에는 그 성전을 보고 우셨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듯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대답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그러니까 네 명은 처음 제자가 된 네 명이에요. 아마 수제자급 네 명이 이제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어. 저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리는 없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종용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건 진짜 경고야. 이제 그 경고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기보다는 예수님은 여지껏 행하신 행적을 보아하니 당신이 하신 말을 굉장히 이루시는 분인데 저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우리 4명 정도는 이 모든 것들을 더 먼저 알아야 돼. 알고서 무엇인가 리딩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돼. 이런 심사가 더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느 주석서에는 그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여지껏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강조해 왔던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생각들 무엇이었죠? 무엇에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걸 제가 몇 번 더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 삶의 방식에서 이 세상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는 세상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야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장면. 이게 이제 그거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혹이라고 하면 우리는 곧잘 이단 사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단 사상은 명확히 이단이고 그것은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 속에 스며져 있는 미혹거리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거기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이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지금 세상 기준에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는 그 어느 지점까지는 내가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지점까지는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의 기준들 아마 그것들로 우리는 미혹당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다 이 미혹이라는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도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장차 올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꽤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명확히 100명이 넘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 미혹거리들 그것들도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이유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그리고 8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물론 이단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뉴스를 탁 틀면 소식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저 이스라엘과 지금 뭐 이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난리죠.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사실은 난리가 많죠. 우리들도 그냥 평상시 말투에 웬 난리들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살듯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난리들이 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좀 위로받아야 할 것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면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정말 큰 걱정거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뭐 핵이라도 터져서 뭐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북쪽이 뭔가 잘못 판단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실 그런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 끝이 아니고 과정인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멸망을 앞두고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징조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이런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런 징조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귀에 이렇게 젖어들면 사실 무뎌져요. 우리는 뭐 남북한 이렇게 경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북한에서 뭘 맨날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고 여긴 날라온다고 그러고 저기에다 무슨 성분을 섞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이런 생각들 위기를 갖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다 보면 저거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가고 무뎌지는 거죠. 그냥 내 삶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징조에 대한 우리를 향한 경고도 많이 무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종말을 생각하면 정말 노심초사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그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더 예민하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들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장면은 지금 이제 우리 성경 속에서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증명되는 일이고 사도행전의 모든 행적이 다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다 받은 이 시대에도 우리는 계속 지상대 위임령 이제 뭐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벌어질 일들이 지금 다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이제는 복음 들고 좀 너나 잘 믿어. 뭐 그렇게 믿어서 보인 열매가 그 정도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도 다 여기에 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부분이 되었고, 모든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이제 사방 각지로 퍼져나가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제 미전도 종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이제 얼마 남았을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이제 다 전파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의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곳은 없다. 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것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거꾸로 되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하겠다고 내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실상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우리 이제 초등학교가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일 거라는 그런 위기가 우리들 앞에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견딘다는 표현을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다. 한 번 택한 백성 어디 가겠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런 징조, 이런 모습이 비칠 때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불타오를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감을 불타오를 때 우리는 그 구원이 성취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해야 할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거는 가깝게 아까 말씀드린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모두 무너지는 그 시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과연 이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정말 서서는 안 될 곳에 선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아마 중세교회들이 그렇게 뾰족한 십자가를 자랑하며, 특히 이제 유럽교회 중심으로 굉장한 부흥이 있었고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술집으로 팔리고 하여튼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아마 그것도 이 말씀 속에 여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일이 그곳에 세워지면 안 되는데 그것이 세워진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고 좋은 교회들 있잖아요. 저기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 그리고 충현교회, 대리석으로, 엄청난 대리석으로 지어진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 지금은 잘 견디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때 그곳에 정말 서지 말아야 할 것이 서서 하나님을 쫓아낸다면 그런 위기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때는 이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하던 일 다 멈추고 도망가라,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거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빨리 피해라. 굉장히 급박하게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아마 그렇게 갑자기 우리들에게 올 일인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뭘 가지러 간다, 또 뭘 한다라는 표현은
좀 묵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날 붙들고 있고 미련 남아 있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중에 또 이런 일까지 같이 해야 되는 역할,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다는 것과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면 엄청나게 더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닥칠 일에 대한 일들이 정말 여지껏 한 번도 없을 정도 굉장히 큰 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거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20절의 말씀처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을 마가는 곧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나버려야 하는데 당신의 남겨진 자, 구원할 자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 기간을 이렇게 감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도 이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많은 그 이단들이 나온다는 그 경고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혹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자꾸 붙들게 되면 그런 미혹에 우리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삼가라. 지금 여기 말씀을 통해서 쭉 있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 내놓은 얘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나옵니다. 계속 더 보죠. 24절에 그때의 그 환난 후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그동안에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이사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다 녹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려면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한번 묵상하셔도 좋고요.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34장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말씀들에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를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또 등장합니다. 이전에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장면 떠올리면서 이것들을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서 있는 줄 알라. 이제 굉장히 근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늘 있다고 했죠. 비유의 목적.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비유는 그것을 듣고 내가 돌이키는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배우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 너희들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나의 세대는 어떨까? 그러면 이제 이 세대는 한 3, 40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때 뭐 우리가 다 죽으면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또 있겠지만 그 세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을 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태초에 우리를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언약과 그 자손 모든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끝까지 다 남아있고 다 이룬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말씀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멸망, 징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대목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 시한부 종말론에서 아마 다미 선교의 얘기일 텐데 걔네들의 논리가 여기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날과 시는 우리가 모른다. 근데 우리는 연도와 몇 월인는 안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 종말론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90년대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월까지 자기네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연도와 달은 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참 묵상하면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날을 알고 있다면 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내가 언제 끝난다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게 속편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사실이에요. 뭐 여기 이제 그 학생들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시험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날짜를 놓고 내가 성격이 꾸준한 사람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계획성을 갖고 준비를 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벼락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벼락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를 알아도 한참 막 놀다가 막 며칠 밤새서 공부하는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제 끝난대? 그러면 그 한 달 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달 동안 금식도 하고 좀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맞이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거를 모르는 게 우리들에겐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징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새파란 걸 보니까 이렇구나.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그 비유로 또 말씀하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에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다굴 때에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너 이렇게 하라 명령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문지기로서 뭔가 행해야 한다면 그가 올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가 오시면 문을 열어드리고 영접해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의 새벽, 이것은 다 어떤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표현할 때 저물 때에 와, 뭐 새벽 울 때, 새벽딱 울 때 와,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때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갔던 것처럼 오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셨다면 분명히 오실 텐데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내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도 주님 오시면 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그 일들을 준비하는 그분 맞을 준비를 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교훈 주십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못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 곳곳에 표현한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울며 이제 막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듯이 우리가 그런 당사자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예배했는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37절에 그가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표현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4명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이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 또 한 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구에게 안 하고 누구에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듣고 있는 거고 그것을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죠.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것들의 징조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가 내가 평안하고 내가 지금 평안하니까 막 어떤 사람이 그래요. 복음이 좀 저 끝에까지 다 전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내가 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다시 오시면 내 이 삶은 어떻게 되냐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 시대에서 말하는 이런 징조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적어도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해.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해. 이런 고백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실험해 보시고 또 가족들과 또 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것들을 나눠서 내 앞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언약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세상에 펼쳐지는 일 때문에 더 우리 심령을 압박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오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교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진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임을 우리가 스스로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대답을 갖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준비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히셔서 더 풍성히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